안녕하십니까. 시대 외침의 방송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천 성장 시리즈 OC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런 49가지, 5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7처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31번째 주제인 이 동행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했지만은 우리는 일생을 살 동안에 우리 육신의 나이와 또 영적 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자라나기 시작한 그 연수를 따져서 우리가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이러한 연령별로 우리가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동행은 31번째 주제로서 동행이라는 것은 성경에 23번이나 옵니다. 원어로는 할라크라는 문자적 뜻이 있는데 걷다, 워킹이라는, 또 산책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뜻을 따라 산 자로는 노아가 있고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稱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22절에 에녹이 나오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매우 비상한 생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이 2번 진술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노아에게도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구절에서도 유사한 말로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뛰어나게 높은 경건의 생애, 곧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끊임없는 인식 혹은 거룩한 순종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에녹의 생애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뜻과 완전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만큼 즐겁고 위대하고 가장 기쁜 일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walk faithfully, 정말 신실하게 함께 걷는다는 의미죠. 이 그림은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에녹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긴 세월을, 그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가 이렇게 동행한 그 연수가 65세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일생이 365년일 겁니다, 아마. 그래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365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다윗이 한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의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 간증이 나오는데 정말 나도 종종 아침에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그의 대변자가 되고 그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과 사람 앞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를 인정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환경이 닥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정말 오늘의 주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는 이 마음, 그것이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말을 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줄까 또 볼까 하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매사에 내 입을 닫고 매사에 내 입을 혀를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히 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 조건이 뭡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한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다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perfect라고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blameless, 흠이 없는, 정죄할 것이 없는, 죄가 없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perfect와 blameless라는 말을 같이 혼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매사에 이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행의 조건을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해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단계적 성장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리죠. 엘리먼트리. 초등학생,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입문하게 된다는 그렇게 좀 말씀의 맛을 본 사람, 이런 사람은 매일 뜻을 정해서 매일 한 장이나 두 장 또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뜻을 정해서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습관이 된 삶, 매일 주어진 시간에 읽고 외우거나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제 한 단계 높여서 그 사람을 학습자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스터디, 스튜던, 학생. 이러한 우리가 단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급속하게 빨리 알게 되고 진전하고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단계에 들었으면은 조금 이렇게 지칩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정말 인내로서 그 말씀을 계속 내 생각과 환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끝까지 읽는 사람이 patience, 인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면은 이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나요. 성령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의 구조가 이해가 되고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마음의 터가 형성되어서 비로소 장성한 분량까지 내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가 뭐 굳이 말한다면은 중학생 정도 레벨이랄까, 그래서 중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또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 율법이라 말할 수 있죠. 신약,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그 마음에 터가 형성되어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 중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즉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영과 육의 분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의 단계, 티처, 가르치는 단계까지 오면은 복음과 율법을 전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에게 양육시킬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여야 할 터인데 너희가 아직 더지나 먹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됐다 됐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1, 2, 3번에서 거칠 밖에 없어요. 계속 1, 2, 3번만 방황한다는 겁니다. 지도자 단계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시간은 오래 했지만 말씀에 이 복음과 율법이 구분이 안 되고 또 구약과 신약을 구분 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계속 매너리즘이 빠져서 시간만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네 번째 단계를 들어서야지 비로소 어떤 하나의 교회에서도 직분이 또한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양육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급입니다. 하이 클래스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의 단계에 들어서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이제 말씀에 굉장한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이때까지는 길이와 넓이를 봤다면 이제 높이와 길이를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에베소 스모나 버가마 도아디라 사대, 이게 여기 A가 아니고 S입니다. 연구자. 서치, 검색하다, 탐색하다, 서치. A가 아니고 S입니다. 이런 연구자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성경과 주석 그리고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연구하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성화 단계라고 말하죠. 이러한 연구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 신학적인 이러한 지식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 단계를 넘어서 연구자 단계까지 가면은 아주 어떤 그 목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6번째 단계가 들었습니다. P는 뭐냐면은 프로퍼시, 선지자도 말 그대로
신령한 세계와 은사가 개발되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는 단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령한 단계죠. 영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그 주제별로 연구를 하게 되고 아주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를 쭉 관찰하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이러한 세계까지 들어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사명자, 이거는 이제 리더죠. 리더, 인도자. 주가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영향력으로 이제 곳곳에 열매가 자라는 자들이죠. 물론 성령의 열매도 맞지만은 그 표면적인 선한 열매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 단계가 가면은 이제 동행 단계까지, 동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열방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사명자의 직분까지 리더에 가는데 우리가 오늘 초보자, 학습자, 인내자, 지도자, 연구자, 선지자, 사명자에 대한 각각 ESP, TSPAL 이걸 보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7교회의 이름 앞에 대문자입니다. 즉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라는 7교회 이름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냥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정말 유기적인 이러한 말씀이 되어 있고 우리가 7교회의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고 신령해지고 영적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반해서 우리가 베드로 벌써 1장 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갑자기 전화가 왔네. 믿음의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베드로서에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단계적인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성장을 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는 이러한 우리 시대외침 방송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